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는 헐몬산에 가신 듯 합니다. 그곳에 가서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잠시 졸고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앞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와 다른 모습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요. 그 옷이 막 너무나 휘어져서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되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영광 중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모세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잠결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뜻결에 소리를 지른 듯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라비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들이 성소를 짓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선포는, 그런 공언은 허공에 사라지게 됩니다.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서요, 이 두 사람을 내려오는 듯 하더니 두 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산을 내려올 때 서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 듯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었던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읽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 제자들의 얼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심정이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이 잠결에 이상현상을 봤다고 그래요. 잠결에 막 기도하다가 잠결에 이 이상현상을 본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그 사람들의 환경을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연상하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추측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상황에서 두려웠다고 그렇게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번역을 보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어본 적 있는 모세를 보았어요. 모세는 가장 위대한 율법학자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갑자기 이상 중에 봤으니까 마음에 동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거룩한 모습 때문에, 위대한 모습 때문에, 영적 세계를 갑자기 본 것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보인 예수님이요,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고난 당할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합니다. 인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요, 얼마 안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열탕에 갔다가 바로 냉탕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은 혼돈 속에 빠졌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름 속에 나타난 목소리에 의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걸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다, 당신이 메시아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니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데 도대체 그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그냥 막 헷갈려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는 것에 의하자면 세례 요한이 우리가 말한 그 엘리야인가 한데 진짜 그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름 속에 갇힌 것만큼이나 깊은 혼돈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읽고요, 그 제자들이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을까를 추측하면요, 아주 쉽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혼돈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읽고 제자들의 마음을 추측하고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다 보면 제자들이 겪었을 그 심정 변화의 일부분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더 내가 신앙생활하고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겪는 갈등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이 겪는 그 심정 변화의 일부분이 나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제자들의 심정 변화를 공감시키기 시작하다 보면 제자들 얼굴에 나타났을 그 당황스러움, 두려움, 혼돈한 모습이 때때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보이는 내 얼굴 속에 나타난 모습과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돈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할 때 발생합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때때로 예수님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과 방식에 대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혼돈하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 생활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하지 하면서 내 심적으로 혼돈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가 왔다는 건지 안 왔다는 건지 갑자기 보이고 해서요, 제자들이 막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혼돈의 심정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갖게 됩니다. 당황함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를 때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구원 얻는 자들이 막 구원에 확신이 쓰고 감격에 찬다는데, 나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도요,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그렇다면 좋은 일만 빵빵빵 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선포한 지 몇십 년이에요. 근데 내 생활 속에서 축복받는 일만 빵빵빵 터지나요? 안 그래요. 이거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는 더 힘든가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막 영광스러운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제자들이 막 당황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요, 그 당황한 심정을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가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자신의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발생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볼 때 발생해. 그냥 예배, 교회 와서 노래 부르고 말 듣고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린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본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좀 더 영적 깊이 세계로 들을 것을 나에게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사명감을 부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봉사가 무언지 사명감이 무언지 내게 도전해 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전 앞에서 내가 분명히 이거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하지 못하는 내가 좀 쑥스러워.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도전 앞에 두려움을 갖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요,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려고 뭐 할지 몰라고 막 두려워했대. 그 두려움의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겪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나의 마음을 추스려보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내 심정 변화를 추스려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지금 거룩한 장면을 보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혼돈에 빠지고요, 두려워하고요, 당황했다고 하는데 그 혼돈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심정 변화가 곧 나에게도 분명히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읽고요, 깊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심정 변화가 생겼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핸들하는가? 여러분, 이 심정 변화를 지금 세 가지를 추측했는데요, 이것들이 막 섞이고 얽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내 영이 얼마나 다운되는지 몰라요. 그걸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면 영적 침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신앙 생활하다 보면 영적 침체의 시기가 옵니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내가 영적 침체의 시기에 빠졌을 때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요, 그런 영적 도전이요, 침체의 도전이 한계가 어느 날 왔다가 슬그머니 빠져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쩌다가 좀 혼돈스러워. 아이, 성경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죠? 잠시 혼돈하다가 아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어떠다가요 당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두려움에 헤맬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렇게 살기다가 어이 그런가 보다 아이 뭐 이러면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이 세 가지 심정 변화가요, 차근차근 내게 다가와서 나의 목을 쫙, 내 가슴으로 내 목을 쫙 조리는 그런 듯한 느낌을, 영적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신앙생활 깊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령학교에 처음 나오는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학교에 처음 나다 보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혼돈스러워.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은 막연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막연히 내가 믿는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과 여기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조금 지나면요, 이 교회에 익숙해져요. 이 교회 열심히 다니자면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하고 나에게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머뭇거려져. 물론 해야지. 근데 난 무지하게 바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요, 그런 것들이 머뭇거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할까 말까 하다가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심정 변화가요, 차근차근 내게 달아오길 수도 있고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뒤죽박죽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열거한 것들은 가벼운 것들입니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고요,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교회를 떠나게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큰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슬슬슬슬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빌물듯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건요, 하나님 앞에서 급격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잘 소화하고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깊이 기도하다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체험케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성경을 안 읽다가요, 성경을 진짜 한번 열심히 읽어보자. 그래서 막 열심히 읽다 보면 수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요, 내가 오늘 봉사 여태까지 안 했는데 좀 제대로 봉사 좀 한번 해보자. 교회 이게 뭐냐.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심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걸 성경에 맞춰서 잘 소화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 헤치면 참 괜찮은데, 그걸 그렇게 제대로 풀어 헤치지 못하면요, 오히려 자신의 열정 때문에 본인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막 두렵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처럼 참 나를 혼돈스럽게 하고요, 그것처럼 나를 당황스럽게 하고요, 그것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것도 참 없습니다. 급격히 사업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나가 혼돈스러워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해 왔는데 그 사역에 진전이 없어. 내가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나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도 전혀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혼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요, 막 험난 파도가 확 와가지고, 파도가 잔잔잔 아름답다가 아니라 막 거센 파도가 와가지고 쫙 해서 업사이드 다운 하잖아요. 확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막 다 들어와가지고 나를 확 뒤집어 놔요. 내 영혼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뒤집어 놨을 때 막 뒤집어졌기 때문에 열받아. 근데 확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그 파도가 가라앉잖아.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내 영혼이 침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오고 믿어왔던 하나님 가르침에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허덕이는 내 자신이 싫어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저떻게 할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겨야 돼. 그리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훌훌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프레션은 경제활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침체 기간은 있습니다. 이 심정 변화 속에 빠져들면 한 박 정신없이 빠져들, 수렁 속에 빠져들듯이 막 두들두들 들어가. 거기서 헤쳐나오기가 참으로 힘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그런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영적 침체기를 지나간다면, 내가 이런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듣고요. 세 번째,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ABC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돈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혼돈하는, 당황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뭐라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다고 지금 러닝 프로세스, 이렇게 배워가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면서요, 당신이 멸시받을 거다, 당신이 핍박받을 거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다, 부활하실 거다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되실 거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하나님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한 사람의 아들인데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줌을 통해서요, 이분이 너의 주다, 이분이 너의 그리스도다, 이분이 너희들이 메시아는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요,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라라는 것을 함축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것들이요, 이쪽 귀에서 말하고 저쪽 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음으로 받고 듣고요, 마음으로 고백하고 행동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를 말을 들으라. 그걸 우리식대로 표현하자면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깨달은 것을 조금씩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 벗어날 수 있는 ABC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프로 선수들이요, 아주 그냥 뛰어난 대학 선수들이요, 자기들 시합하다가 보면 계속 맨날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슬럼프의 기간을 빠집니다. 근데 그 슬럼프에 들어갔을 때 하는 것은 남들이 안 하는 대단한 일을 프랙티스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슬럼프에 빠졌을 때 코치를 찾아가지고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야구 선수들에게 하면 초등학생들이 배트 휘두르는 그것을 다시 한번 듣고요, 순서대로 듣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 리우 올림픽 때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 신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박인비 선수가 올해는 성적이 너무너무 나빴대요. 슬럼프에 빠졌대요. 그래서 몇몇 대회 나가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요, 박인비 선수 나가지 마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나가야 더 잘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난리가 났는데 박인비 선수가요, 그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올림픽에 나가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남편과 스윙 코치가 있대요. 그 두 분한테 가장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걸 다 한번 다시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걸 자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우에 실제로 가서 게임을 앞두고 게임을 앞두고도요, 밤에 옥상에 신문에 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그 남자 둘 앞에 놓고서 다시 한번 기본기를 다 듣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자꾸 그것을 반복 연습하고 반복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침체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고백하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내가 이게 점점점 혼돈 속에 있을 때요, 내가 점점점 다른 일이 많을 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요, 오직 한 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고요, 무릎 꿇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예수님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사는가? 내가 그분 때문에 교회 다니는가? 내가 그분 때문에 이 직분을 맡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붙잡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고 내 스스로 물어보고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가를 기도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을 나누고 영적인 세계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내 고통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리트리트 센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소에 가서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일정한 장소를 이렇게 걷고 산보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 믿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드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믿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두 번째, 성경을 읽어라.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복음서를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내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 암송했던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내용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읽고 묵상할 때,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이것을 자꾸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예상치 못하도록 내 생각이 정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과 위로가 생깁니다. 자신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목마른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요, 내 영을 만져주시고 내 영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세요. 그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세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생수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수준에 도달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지키겠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오늘 느끼고 내가 오늘 깨달은 요거 하나는 분명히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잃어버렸던, 흔들렸던 영적 감각이 새로 납니다. 무너졌던 영적 감각이 새로 솟아납니다. 이러면서요, 제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웃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쾌활하게 지내요. 근데 내 영혼은 굉장히 다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은 많이 혼돈하고 두렵고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첫째,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마음을 열고 읽으십시오. 세 번째,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한 가지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이 고백이, 이 체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헐몬산에 올라갔던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야고보 마지막 삶의 여정을 들어보면 숙연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땅끝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출발해서 걸어가면서 도착한 것이 이베리아 반도 끝, 오늘날 스페인 북서쪽에 위치한 갈라시아 지방입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예수라는 분이 있다, 그분이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그분을 믿으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목매어 외쳤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돌아왔겠습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가요, 예루살렘에서 막 전할 때 3,000명이나 회개했습니다. 야고보가요, 그 스페인 북서쪽 끝에 외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겠습니까? 단 2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헤롯 왕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캐톨릭 전통에 나온 전설에 의하자면 그의 동료들이 야고보 시체를 배에 띄웠대요. 그랬더니 그 배가 흘러 가지고 나중에 그 스페인 북서쪽 지방의 지역으로 왔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전한 그 지역으로 시체가 왔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은 두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시체를 가다가 그곳에 묻었습니다. 근데 야고보가요, 죽어서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유해가 도착하자마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당을 짓고 바로 거기서 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야고보가 걸었던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참고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다리 아픔을 참고 걸었던 길, 춥고 더움을 참고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싶어 했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가다가 동물로부터 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그 길을 자꾸 걸어서 가게 됐습니다. 그 길 끝에 가보면 야고보가 묻혔던 산티아고라는 그런 마을에 도착해서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야고보처럼 참고 견디고 걷다 보면 마음에 혼돈된 것들이 사그라졌다고 합니다. 마음의 당황함들이 녹았다고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들이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야고보가 고백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묻고 확인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요, 야고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1년에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 차원에서 걷는 사람도 많대요. 건강 차원에서 걷는 사람도 많고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니까 나도 가자 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백 년 동안 이 길이 이렇게 순례의 길이었는데 그 처음에는 분명히 특히 캐톨릭 신자들에게 이게 순례의 길이었고 그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지금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예루살렘과 로마와 이 길이 그들에게는 3대 성지라고 합니다. 이 길이 바로 까미노 데 산티아고, 소위 말하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인생길 타박타박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길을 허부적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나에게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내게 해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